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꿈 많이 꾸지요. 그런데 요즘은 나이에 관계없이 꿈은 꿉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많은 꿈은 꾸고 나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꿈은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꾼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이 나의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그 꿈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큰 꿈을 주시면 큰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죠. 요셉이 해석해주는 꿈이지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꿈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 나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죠. 그러나 그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결백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에게 간수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데 이전에 감옥 밖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간수장이 일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수들을 그의 손에 맡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수들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를 돌보는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아야만 합니다. 필요라는 것은 단지 먹고 자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는요, 육체적인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감정적인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는 그 미묘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필요들을 알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가족과 헤어져서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자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요셉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가정총무였습니다. 가정총무라는 것이 뭡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대소사를 다 하는 그런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일이라는 것은요, 단지 사람만을 돌보는 게 아닌 더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재산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그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닌 사람을 돌보는 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줄 거예요. 한 사람은 요셉처럼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일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정말로 범죄자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들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는 그만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그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만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감옥이라는 곳에서 그 죄수들을,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자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감옥이냔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후에 이 애굽의 재상이 되었을 때에 그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하나의 꼭 필요한 훈련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 감옥에서 그는요,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웠던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 감옥에 넣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은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전에 창세기 37장에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는 형님들과 같이 있다가 형님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형님들이 단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다고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형님들이 단지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 꿈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 미워한 정도가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웠을까요? 그 꿈 때문에 아버지가 좀 더 편애했다고, 채색옷 좀 입혔다고,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울 수는 있지만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거나 그를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볼 정도로 그렇게까지 밉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미울까요? 그는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꼬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게 요셉의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그가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형님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형님들이 갔는데 형님들이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까지 갔기 때문에 도단까지 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그의 사람됨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고 정직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을 어렵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그런 어린 시절처럼 혹이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했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세상에서는 볼 것 없는 이 죄수들을 맡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게 하셨냐고요? 요셉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텔레비전에서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하면서 이 시장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요. 근데 가끔가다 기자들이 뭐라고 쓰냐면 시장 물가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였어요. 이 정치인들이 너무나 고귀한 삶만 살다 보니까 정말 서민의 물가를 너무 몰라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을 가끔가다 기자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인 두고, 하인은 하지만 자기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 다 해주는데 자기들이 시장에 갈 일이 없죠. 자기들이 물건을 살 일이 없죠. 시장 물가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앞에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수많은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의 눈은 점점점 이제 일에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형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는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모함을 당했어요. 자기가 경험해보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는 낮은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눈이 점점 깊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정말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들 억울한 누명을 뜬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려고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누군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잃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원을 다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냐고요? 또 너는 누군가가 건강을 잃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그가 그런 까칠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요, 섬길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죄수들을 섬기며 그가 변화되어 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 두 관원장에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디발에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에 있는 그 집의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두 관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깁니다. 4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요셉 안 죽였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요. 자기의 부인은 요셉을 모함했지만 그러나 보디발은 어쩌면 한편으로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네가 그럴 사람 아니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두 관원장을 요셉의 손에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맡기지 않죠. 그러나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관원장은 왜 어떤 이유로 이곳에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요, 바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담당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그 바로 왕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바로 왕의 모든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왕국을 이끌어가는 이 왕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누가 자객이 들어올지 모르고 어느 날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 먹는 음식에 무엇을 집어넣을지 몰라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왕이 먹는 음식을 먹기 전에 누군가가 거기서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왕이 먹어요.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이 관원장들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드시는 모든 음료를 먹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왕이 먹어도 돼요. 떡 맡은 관원장은 모든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먹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왕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시키겠습니까? 바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총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왕은 이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왕이 음식을 먹고 나서 배탈이 났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을 뻔한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바로를 죽이기 위해서 독살하려고 그의 음식에 뭔가를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이 이상한 만남은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일을 돌보는 가정 총무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보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두 관원장과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섬기면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돼요. 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한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이 애굽이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 두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은 듣게 됩니다. 훗날 요셉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때 그것은 큰 재산이 되죠. 그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았지만 이 두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길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려면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만남이에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끌어가 봤던 사람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알아요. 그들은 그 길을 가본 적도 있고 그 길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요셉에게 큰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비록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감옥 밖의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인생에 있어서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3가지 축복 중에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두 관원들을 섬깁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요셉은 이 두 사람들의 얼굴빛이 전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이 관원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건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요셉은 그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있는 그 근심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그리고 그 의미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같은 날 동시에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일치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일까요? 이거 우연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40장 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눈이 빛났을 거예요. 왜요? 요셉은 꿈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된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37장 7절에 그는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말했어요.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이다. 창세기 37장 9절에 그는 또 꿈을 꾸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꾸고 어린 나이에 그것 때문에 그는 말을 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경험한 그는 꿈하면 그는 생각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는 꿈하면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오게 했던 그 꿈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꿈을 그는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관원들이 말하길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요셉은 자기의 꿈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요, 한순간도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요,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죠.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에서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넣어서 바로의 손에 들려주니 바로가 그것을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의 그 직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바로에게 포도주잔을 드리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또 다른 관원, 떡 맡은 관원장이 말하기를 자기는 광주리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갔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는 말을 듣자. 그러면 당신의 가지고 간 음식은 바로 당신이요. 그리고 당신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해석해준 그 꿈이 3일 후에 이루어지고 말합니다. 3일 후 어떤 일이 있습니까? 40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정확하게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일은요, 요셉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이 두 관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보았지? 다 보았지? 내가 준 꿈대로 이루어진 것 너 다 보았지?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내 차례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그는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보았느냐? 내게 주신 그 꿈을, 너에게 준 그 꿈을 나는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물론 요셉을 좌절하게 했던 일이 일어나지요.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차기까지, 그가 온전히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관원장이 꿈을 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의 지혜를 받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은요, 자기의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꿈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은요 라고 그는 속에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은 내 꿈 차례다 말씀하셔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자는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꿈이라는 확신을 주셨던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그 꿈을 붙잡고 무엇을 하셨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에게 꿈을 주셨어도 그가 바뀌지 아니하니까 그를 바꾸시기 원하셨습니다. 까칠까칠한 그의 성품을 하나님 바꾸기 원하셔서 그에게 이런 어려운 길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냥 고자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꿈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낮은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는지, 왜요? 바뀌어지기 원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까칠까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셨던 그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정말로 오늘 그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꿈이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맞습니까? 맞다면 오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너무나도 큰 꿈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지만 그가 변화되기 원하셨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야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 그를 감옥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형편 또는 원하지 않는 만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